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25번째 시간으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본 말씀이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을 16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6장을 읽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심판이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며 마지막 심판이 온 땅가운데 임하는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요새 가뜩이나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고 한국 땅에서는 결혼 안 한다고, 인생 즐기겠다고, 애도 안 낳겠다고, 그래서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유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다 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 죽는 상황 가운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어머니와 아버지 다 독한 병으로 죽게 되고 사람들 하도 많이 죽어서 묻어주지 않아서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직전이고 엄청난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인 것입니다. 이 심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진짜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면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내일 지구가 망할 것이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쓸데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망하잖아요. 끝나잖아요. 우리는 그 마지막에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준비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이 땅에서의 미래를 준비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노후 대책을 잘 꾸밀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고 많은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노후 대책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사후 대책이어야 합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잘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가가 준비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의 미래를 불안해하며 준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다가올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로 21절 말씀 읽어보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레미야가 분명히 곧 다가올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며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다 잡혀가고 죽고 전염병이 돌고 막 이런 것을 예언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또한
다시 세워진 성전이 또 무너지는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는 그 사건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을 준비하면서 살고, 또 부자들은 내가 이 농사를 너무 잘 져가지고 어떡할까 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지면 되지, 그러면서 몇 해 먹을 음식을 딱 쟁여놓고 내 영혼아 얼마나 수고했는가 이제 즐기자 이러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가리니 이 모든 쌓아놓은 것이 무슨 쓸데가 있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리고 또한 진짜 마지막 때, 마지막 그때를 또한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하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동일한 말씀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영원한 미래입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깨어서 경성하며 싸워나가며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16장으로 돌아가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초상집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고 통곡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평강을 빼앗을 것이고 인자와 사랑을 제해버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다 한꺼번에 진멸이 되고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이 매장되지도 못할 것이며 애곡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때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방 족속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 모든 것을 치셔서 심판하셔서 다 멸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을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먼저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 책임을 교회에 물으시고 교회를 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자마자 하셨던 요한복음에서 우리 봤죠. 하셨던 것이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도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이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심판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심판하시는 역사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심판하실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엎드러지고 회개하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정결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마지막 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은 다가오고 있고 핍박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정말로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해 보려고 작정한 듯이 외국인으로 인한 선교는 전면 금지하게 되어서 중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조차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로 그렇게 이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다 추방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은 전 세계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점점 강해져서 힌두교 이 정권을 들어선 이후에 점점점 인도는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이제는 선교를 못해요. 인도에서 그런 상황까지 됐을 뿐 아니라 이제 저희가 같이 협력하고 있었던 인도의 목사님이 한 분, 인도분 한 분은 그분과 함께 이 아프리카 선교를 같이 떠나려고 했었는데 인도에서 아예 출국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선교 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출국을 금지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악해지고 있고 핍박이 심해지고 있는 이 전 세계 현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는 이런 핍박을 겪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국가로부터의 핍박이 아니라면 이 사회로부터의 시선과 이 분위기와 이런 것들로 굉장한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다 이제는 힘을 잃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랑하던 그런 대형 교회들은 오히려 유지를 못해서 문을 닫게 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실 때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살아남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만 살아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아오는 교회들만 살아남는 줄로 믿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그래서 기쁨으로 하겠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지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은 풍전등화입니다. 정말로 위태로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고 교회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렇게 한국이 망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국에 대한 마음이 어떠신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배불렀고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것을 즐겼고 하나님의 이 주시는 진정한 천국의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축복과 이 세상의 번영을 더 구하였고 이랬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엄청난 큰 심판이 한국 땅에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잔인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로 더 완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어야 되는 때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번영을 하고 또 세계에서 유명해지고 한류 문화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전 세계에 손꼽는 그런 IT 강국이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기쁘면 그 동시에 고통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다른 민족들과 선교지에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한 그 마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잔치를 벌일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은 잔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인 줄 믿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이렇게 재앙을 선포하시느냐? 왜 교회를 심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였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겼고 다른 것을 더 기뻐하였으며 우리 스스로를 위하며 스스로를 섬기며 스스로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만 그렇게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였습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임했어야 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들 겸손해져야 됩니다. 다들 하나님 앞에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회들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데도 그들 바라보지 못하고 괜찮겠지 이번에도 용서해 주시겠지 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러져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엎드러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뭐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조상들 때문에 내가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데 너희는 조상들보다 더욱 큰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잡혀가게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엄정한 말씀,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종교개혁 시절에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 타락하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종교개혁보다 더 큰 종교개혁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엄청난 미혹의 역사 가운데 빠져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이 세상에 주관하는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미혹의 영으로 광야의 천사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믿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엄청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 통합 운동이 정말로 전 세계 가운데 벌어집니다. 많은 종교가 다 비슷하다고, 통합한다고. 다른 종교들은 다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사탄으로부터 온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다 비슷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선해질 수 있고,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고, 그러면서 평화를 주장하며 사랑과 화합을 주장하며 그들의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점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들은 다 연합하여지고, 그래서 전 세계 종교가 이제 레귤레이션이 일어나고 통합이 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그것에 따르지 아니하는 교회들은 이단 취급하고, 진리를 고소하려고 그러면 그 교회들은 살아남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루안다에서, 아프리카 루안다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하도 다른 교회가 많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들만 이제 정식으로 허가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되게 까다롭죠. 엄청 큰 교회야 하고, 건물도 있어야 되고, 레귤레이션, 안전 뭐 이런 게 다 돼야 되고, 그런 교회들만 우리가 허가해 준다. 그러니까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일부 대형 교회들만 살아남고, 무엇보다도 가톨릭 교회들이 든든하게 재정으로 뒷받침되니까 살아남고, 이래가지고 그 몇몇 대형 교회만 허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 불법이라고 한 다음에, 그 또 대형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만 이제 종교를 하면서 자기의 레귤레이션을 만들어서 이대로 하지 않으면 다 잘못되었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안다에서 벌써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케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동일한 그런 법안이 상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도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배도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팔려간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어둠의 권세에 팔려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세상을 섬기는지, 아니면 사탄을 섬기는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이 땅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교회들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래서 이제는 교회들이 다 힘을 잃었고, 이제 어둠의 권세가 다 장악을 해버렸고, 교회들이 진리를 잃어버렸고 힘을 잃어버렸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죽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다 죽습니다. 이렇게 배도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대로 가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게 될 때 남은 자들은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종교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려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 낚시꾼을 불러서 숨어있는 이 물고기를 낚듯이 다 낚아버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숨어있는 들짐승들을 이 보수를 불러다가 다 잡을 것이라고 사냥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배로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는 배나 물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배도한 교회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배로 물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미운 물건의 시체로 더럽히며 가증한 것으로 다 채워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엄정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19절 21절 말씀,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때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그런데 그날에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망한 것 같고 심판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 열방들이 민족들이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깨달아져서 우리가 섬기던 그 신들이 다 허망하고 거짓 신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이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다 하리이까. 그들의 신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심판의 끝에서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은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은혜일 뿐 아니라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일 뿐 아니라 이방 백성들에게 눈이 열려서 그들이 다른 신,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전 세계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과 이 교회부터 시작되는 이 심판과 세상의 심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결국 그들이 눈을 열어서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한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드러내셔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경외하지 않았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러져서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엎드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들을 이제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다 망하는 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교회들을 깨워주시고 부서뜨려 주시고 진정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셔서 남은 자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 열방 백성들, 선교지들 가운데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역사가 부흥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심판의 역사가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므로 그 결과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그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간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기승한 말은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과 그 능력을 전 세계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드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 심판의 모양으로 이 땅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손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부흥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이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